아멘. 오늘도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너무나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누가복음 21장 2절에서 4절,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40절에서 42절, 누가복음 10장. 네, 제가 먼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이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은 누가복음 2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에서 4절. 마찬가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신약성경 11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40절은 제가, 41절은 성도님들께서, 42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새 장면의 복음서에서 기록한 예수님을 둘러싼 사건을 함께 본문을 보았는데요. 주제가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네, 주로 이러한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헌신을 하여라, 헌금을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이제 주제를 전하시기 위해서 많이들 이런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하시죠. 이제까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님들과 나눈 저의 말씀에 대한 접근, 관점이 그렇게 단편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은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주간
왜 또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었냐면, 주일날 제가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죠. 천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자체, 그 여정 자체에서 우리는 천국을 향하는 자들, 또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 이러한 자들의 그 여정이,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삶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눈 후에 또 제가 계속해서 드는 이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제가 광야가 결국은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가 시간 속에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광야의 삶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모든 여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삶은 저마다 너무나 제각각이잖아요. 삶의 길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에서 특히 예수님께서는 어떤 섬김을 귀하게 보셨는가를 묵상을 해봤을 때 이 세 본문이 떠올랐어요. 자, 첫 번째 장면은 유명한 옥합을 깨는 장면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깼다, 이런 장면이죠. 다 너무 잘 아시고 그리고 찬양으로도 많이 하는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옥합을 깨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책망을 하죠. 그 여자를. 왜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지 허비를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괴롭히지 마라,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자, 분명히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구제를 하는 이러한 우리의 손길이 있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저에게 분명히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하는 말에는 동의를 안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 뭐가 다를까요, 지금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첫 번째로 이 제자들이 이 여자를 책망하는 이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다 하는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가 상당히 굉장히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거의 그때 당시에
노동자의 1년치 연봉 정도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가의 물품이죠. 그때 당시 여성분들의 말하자면 명품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 자체로는 틀리게 보이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 값어치 나가는 걸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시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이런 이제 말씀도 친히 예수님께서 하시고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제자들의 이 말이 어디가 틀렸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말 자체에서 원인을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뒤에 한 가지 힌트가 나오는 것이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책망. 여자를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분을 냈다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책망을 하고 분을 낸다는 것이 과연 정말로 이 제자들이 가난한 이웃이 걱정이 되어서 화가 났을까요? 또 한 가지 더 제가 물어본다면 섬기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그 순간에 분이 난다는 게 정상일까요? 자, 근본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어떠한 섬김이 있죠. 구제하는 것들. 그럼 우리의 모든 손길들 그 속에서 우리가 그저 그 행위 자체, 구제라는 행위, 섬김이라는 그 일 자체의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것이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심지어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러한 극찬을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구제의 마음이잖아요. 긍휼의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서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자는 예수님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행위 자체를 장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실 것을 이 여자는 미리 예비를 했다는 것이죠. 이 주님의 죽으심이 의미하는 바를 이 여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어떤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해결이 되는 것을 이 여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주님의 죽으심을 아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문제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를 알리기 위해서 옥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향유, 냄새가
퍼지는 거죠. 무슨 냄새인가요? 주님의 죽으심의 향기가 퍼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향기가. 이 주님의 죽음의 향기가 결국은 우리 가운데 퍼져나가야 거기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섬김과 구제와 긍휼이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재물을 허비한다는 말의 이 속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재물을 허비한다. 왜 이렇게 재물을 허비하냐? 이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하느냐라는 말이죠. 더 의미 있는, 더 가치 있는 일에 쓸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까지 허비를 하느냐? 라는 자신들만의 무엇입니까? 효율성을 추구하는 판단이에요. 자, 우리가 각자 이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야, 이것이 더 효과적인 어떤 섬김이야 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없어요. 다 누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이제까지 축적해온 나름대로의 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답이 있을까요? 네.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의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들에 정답은 없어. 정답은 어디 있어? 나한테 있어.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들었던 이제 어떤 한 교회에 당회 회의의 장면을 제가 이제 전에 들은 바가 있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희로 치면 이제 운영위원회 회의 정도 되는 것이 이제 당회 회의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에서 그럼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쭉 모이셔가지고 회의를 하시죠. 네, 교회 중요한 사안들을 놓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데, 네, 저희 같이 이렇게 평화적인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가 정상이겠죠. 그런데 때때로 당회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을 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었던 그 교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신다고 들었냐면, 조금 언성이 높아지면 갑자기 이제 다 일어나서 벽을 바라보고 기도를 한대요. 네, 기도를 하고 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컴다운이 된 후에 다시 회의를 재개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런 어떤 하나의 외적인 행동으로 그 어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문제를 자신들의 어떤 해결 방법으로 지혜로 찾는 것이 아니라 각자 주님 앞에 찾으려고 하는 그 자세만큼은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고요. 다소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저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전 생각이 드냐면 십자가의 향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과연 십자가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고 있느냐. 그것만 있다면 우리가 서로 못해 나갈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넣는 이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이제까지 기존에 들어왔던 이 교훈, 그것을 생각하고 이제 제가 묵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다른 설교하시는, 해석하시는 분들께서 극단적으로 다른 해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헌금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를 장려하는 이 본문으로 애용이 되죠. 근데 의외로 이 전체의 맥락을 보았을 때 이 앞뒤로 과부의 가산을 옷깃을 길게 하고 옷을 길게 입고 기도를 길게 해서 과부의 가산을 이렇게 뺏는 이런 말씀이라던가,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성전을 허물겠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이 과부가 헌금을 잘못했다,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당했다, 이런 취지의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다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근데 그 말씀도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런 방면에서의 어떤 교훈이 있을 수는 좀 있다고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묵상한 말씀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고,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 이런 전제를 깔아놓고 이제 제가 묵상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시기,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님께서도.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반대로 헌금을 장려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 저는 그것도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양적으로 봤을 때는 부자가 헌금한 게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액수적으로는. 그러면 잘못하면 부자가 그렇게 그래도 많은 양의 액수의 헌금을 한 것에 대한 의욕을 꺾을 수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효율적인 방식의 교훈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자, 우리가 과부라고 하면은 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분들이죠. 여기 과부는 경제 생활도 넉넉지 않은 아마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앞뒤 안 재고 그냥 생활비를 다 드렸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잘못하면 경제관념이 좀 없어 보일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모든 물질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되는 속에서 기쁨으로 드려야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두 렙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이 내용은 절대적인 어떤 액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 마음이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느냐에 이
초점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 어느 정도 추측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앞뒤 문맥을 보았을 때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한테 성전의 아름다운 돌로 치장한 것과 우리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열심히 예쁘게 했습니다, 이런 이제 자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분위기가 싸하게 찬물을 끼얹으시죠. 내가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게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인데 효율성이에요. 자기들만의 효율성.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물질이 모이고, 어떻게 해서 좋은 건물을 아름답게 짓고, 자, 성전을 꾸미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직접적인 이득인가요? 그들 또한 어느 면에서는 이 성전을 위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목적성을 상실했습니다. 목적성을 상실했어요. 그저 효율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하느냐에 이들의 마음이 다 뺏겨 있다는 것이죠. 헌금을 모아서 성전을 잘 꾸미고 그걸 그냥 자랑하는 거, 과시하는 거, 예수님한테까지 자랑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 장면을 통해서도 저는 우리에게 전달되는 교훈은 결국은 너희의 방법, 그 너희가 생각하는 효율적이라는 그 방식, 섬김은 정답이라는 건 없다. 이 과부의 두 렙돈이라는 것이 수치적으로 현재의 화폐 단위로 봤을 때 1,000원 정도 한다고요. 1,000원.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죠. 자, 이 1,000원을 드린 사건을 장려하는 게 과연 헌금에 이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여기서 보시면 부자들에 대해서 너희들 좀 헌금 더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이미 드리는 그 행위, 그 자체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단체를 형성하고 곤고히 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 성격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섬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긴다, 우리가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여야 하는지,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끼리 뭔가 모금을 하고 우리끼리 협동을 하고 합심을 해서 뭔가를 잘 해보자 라는 데 무게가 쏠리면 잘못하면 우리의 효율성을 찾게 되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섬김이 어디를 향하느냐, 내 양심에 내가 거리낌이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우리의 마음, 그 섬김과 그 우리의 헌신은 여기에 과부처럼 저는
이렇게 적은 금액일지라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잖아요. 왜? 전 재산을 드렸으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의 섬김은 전혀 부끄럽지도 않을 뿐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섬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마르다가 굉장히 바쁘죠. 마리아는 한가합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 왜 가만두십니까? 나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독촉을 하죠. 자,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죠. 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마르다다 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렇게 마리아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자, 마르다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집안일이 너무 많아요. 자, 우리 살림을 하고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아마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빨래도 산더미고 설거지도 막 쌓여있고 지금 밥도 줘야 되고 거기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어요. 손님도 지금 접대해야 되고 머리가 터질 것 같죠 지금.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앞에 앉아 있어도 됩니까? 그래도 돼요? 이해 가십니까? 여기? 마리아 가만 냅둬야 돼 이거. 자, 마르다는 아마 평소 같으면 마리아 내가 요리할 동안 빨래 좀 개고 있어. 지금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너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을 때 때냐 지금? 이런 사람이 집에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집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네. 살림꾼입니다. 아주 마르다 아주 1등 신부감이죠. 네. 근데 한편으로 뭔가 가슴 한편이 허하죠. 네. 가슴 한편이 허해요. 왜 그러냐면 일이라는 것이 끝이 없어요. 일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일은 한도 끝도 없죠. 물론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챙기고 해나가는 것도 매우 필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안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집에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예수라는 분의 의미,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은 사실 무의미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마르다는 자신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능숙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야, 너는 내가 와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안 듣고 뭐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너무 바쁘다. 이것저것 너무 신경 쓰는 게 너무 많다. 한 가지 혹은 그냥 몇 가지만이라도 해라. 좀 진정 좀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마르다는
이 이후의 장면에서 또 한 번 등장하는 게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또 한 번 이 성격이 나오는데 아주 그냥 예수님을 쫓아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막 원망을 하죠. 아주 성격이 저돌적입니다. 다만 그러면 그러한 마르다의 성격 자체가 문제냐? 그렇게 말하면 너무 가혹하죠. 그렇다기보다는 마리아가 지금 택한 마리아가 택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그게 그녀에게 지금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마르다처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머리가 컴퓨터처럼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그저 끝없는 일거리만 그 머릿속에 맴돌고 그 주변에 밀려듭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그리고 내 일에 비협조적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까지 다 그쳐요. 예수님, 마리아가 지금 가만히 지금 앉아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은혜가 부족한 사람의 섬김은 이런 이제 결과,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에는 반드시 거기에 의미가 부여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부여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의미 속에서 우리는 늘 무엇을 더 선택하기를 원해야 하냐면 더 좋은 편. 그저 사이클처럼 쳇바퀴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 밀려드는 일을 처리하는 데 급급하고 살아가다 보면 좋고 나쁜 걸 분간할 여력이 없어지죠. 우리는 어떤 일을 우리가 닥치고 해 나가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를 찾아야 하고 그 의미에 더 좋은 편을 택하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 마찬가지입니다. 찾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를 천국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찾는 그 마음 그 자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가 천국인,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겁니다. 뭐가 천국인가를 분간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 머리를 쓰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를 우리가 늘 찾아 헤매는 우리의 그 마음 자세 그 자체가 천국을 찾게 해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들이 진정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섬김이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그 섬기는 섬김이 더 좋은 편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큰 효율성은 어디 있을까요? 가장 큰 효율성.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교회의 당회가 그래도 인상적이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때요? 회의를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지금. 빨리 뭐 결론 내고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빨리 회의하고 지금 결론 내고 빨리 가서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의 효율적인 머리로는 그렇게 돌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비효율적인 것 같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이들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고 거기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세. 우리의 가장 큰 효율성은 말씀에서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본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굉장히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비효율적이어 보인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렇게 네가 희생한다고 너 자신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냐? 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정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효율성과 하나님의 효율성은 완전히 정반대죠. 우리의 인생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겪는 시간도, 환경도, 살아가는 기간도 다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어떤 공식에 우리가 단순하게 대입하듯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하루하루를 한순간 한순간을 가장 근본적인 의미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더 좋은 편을 선택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그것이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우리는 그 한순간으로 심지어 우리가 정말 좋은 편을 선택하잖아요. 그 한순간, 그러면 주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우리 전체가 다 드려진 것으로 봐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한순간 우리가 그렇게 더 좋은 편을 선택한 그 사건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다 드린 것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그러한 삶의 자세로 우리의 일생이 전체가 다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발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 내 한순간을 내가 지금 하나 닥친 그 나의 일 속에서 더 좋은 편을, 이 일이 나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주셨는가를 내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새기면서 그 일을 행해 나감으로써 그것이 우리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우리의 큰 역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 삶의 방향, 십자가의 방향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깁니까? 짧습니다.
네, 저도 뭐 아직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정말 네, 어른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속도가 붙는다는 게 정말 저도 지금 실감이 됩니다. 네. 겁이 납니다. 어쩔 땐 이거 너무 속도가 빠른 거 아닌가 이거. 기회는 지나가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오늘이 마지막 주님을 기쁘시게 할 날일 수도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한순간이 드려지는 것이고, 우리 한순간이 드려지는 것으로 우리의 온 삶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기회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여기며 살 때 우리는 길을 찾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시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